근데 유수준 성인은 다 두루두루 공부를 하면서 이건 이거대로 필요하고 저건 저면에서 좋고 하는 건데 왜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지? 지가 맞다고? 하면서 그럼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 법학하는 사람은 의학 무시하고 의학하는 사람은 신학 무시하고 신학하면 심리학하고 안 맞고 자꾸 분파가 아니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라고 물어요. 무엇이 진실이냐라고 묻질 않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무엇이 진리냐라고 묻지 뭐가 진실이냐라고 묻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진실과 진리는 뭐가 다르죠? 진실은 사실이잖아요.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형제님 아침 식사 오늘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죠.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지요. 진실과 거짓을 나눕니다. 그럼 아침 식사하시는 것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마땅히 아침 식사를 먹어야 되는 것이 때가 되는 것. 그건 진리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 자, 식사를 했다는 것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거의 유스티노급이셔요 지금. 진실은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진리는 도리와 이치를 말합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진실이 뭐지?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를 묻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지? 이것들의 공통된 속성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미사 때 강론을 하면 어떤 교우분들은 신부님 그 얘기 진짜예요? 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게 왜 궁금하지? 저는 복음을 얘기한 건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진리를 놓쳐버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참 해서 별로 안 좋은 말이 무엇이냐면 진짜야? 그 진짜 진심이야? 이런 말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진짜죠. 그리고 가짜면 어떡하려고요? 믿어줘야지. 이것이 진리냐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진심만은 진리예요. 근데 사실관계로 네가 거짓이야? 사실이야? 우리 요즘에 가짜 뉴스며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다 보면 이 사실관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의 깊은 속성, 진리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스티노 성인이 갈증을 느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진실만 따지지 진리에 대해서는 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네가 더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어? 너 경력 몇 년이야? 너 어느 학교야? 이게 진실이야? 진짜야? 이것만 따지다가 진리를 놓치고 있다. 그러다가 유스티노 성인이 책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순교자들의 순교록을 읽었대요. 그리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게 진리구나. 내가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참 공부 많이 하고 학문에 매진한 사람들 봤어도 그것에 목숨 바친 사람은 아직 내가 못 봤다.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학문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좋다라고 자기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아직 내가 못 봤다. 이게 진리로구나. 이 순교자들 왜 죽은 거야? 무슨 죄인데? 하고서 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공통점이 그리스도교가 진리구나 라고서 깨닫게 됩니다. 유스티노 성인이 거의 유레카급인 거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 자기 헌신이 없는 학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많이 안다고 가르치려고 만들어요. 자기는 배울 자세가 하나도 없어. 항상 내 말이 옳아. 항상 진실만 따져. 너 진짜야? 정말이야? 확인해 본다. 믿음은 자꾸 없어져가요. 머리만 이만해져가요. 그러다가 순교자들의 희생을 보고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유치원 성인에게 참 이 점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김수환 주기경님께서 참 명언을 말씀하시잖아요. 요기에서 요기로 내려오는데 50년 걸리셨대요. 뭐든지 자꾸 요걸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어쩌라는 거지?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또 살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나도 실수하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진실과 진리라고나 할까요? 유스티노 성인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사천리예요. 그 수많은 공부를 하셨던 거를 기반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들을 정리를 해나가요. 그런데 그만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느님 믿는다? 그럼 그 자리 즉절심판, 돌로 쳐 죽이고 참수하고. 유스티노 성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법학, 의학, 심리학, 신학 두루두루 한 사람이니 유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많이 배워놓고 겁나서 여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면 공부 왜 했어? 이렇게 많이 배워놓고 어려울 때 난 몰라요 하고 있으면 하느님 이거 나한테 왜 주신 거야? 그래서 호교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도 괜찮을 만한 책입니다. 호교론 뭡니까? 종교를 변호하는 책, 종교를 옹호하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참 길고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평신도로서 이 정도 신학의 깊이를 가졌으면 이건 어마어마하신 천재다. 그래서 대구 교구의 신학교의 주보성인이 유스티노. 그래서 유스티노 신학교예요. 제가 왜 하냐면 저도 대구 신학교에서 유스티노 성인을 제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교구는 그날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수업을 안 했거든요. 유스티노 성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깊이에서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 훌륭하신 분님들이 계셔도 또 이렇게 사회에서 부부 생활, 부모 생활, 자녀 키우면서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 측면에서 이렇게 적어내신 그 대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유스티노 성인은 첫 번째 호교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죽이고 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한테 저기 변호사라도 한 명 붙여줘 봤습니까? 자기 증언 변론이라도 한번 해주게 봤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떠올라요. 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 미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천주교 신자들은 사람 몸을 먹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세상에 사람 피를 마신대. 이는 내 피니라 너희는 모두 받아. 세상 이런 잔악 무도한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아요. 또 하나 천주교 신자들은 근친 상간을 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도 신자들끼리의 호칭이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제까지 자매님 그러더니 또 같이 결혼하네. 아니 자기 형제라고 그러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 자매라고 그러더니 남편이 돼 있어. 뭐야?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어의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막 오해를 하면서 박해를 하고 하니 참 용기 있게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오해들 이거를 호교론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 몸을 막 뜯어먹는 식인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전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줘요. 그러면서 이래도 박해하시겠습니까? 당신들 박해를 하려거든 잘 알고 제대로 알고 박해를 해주십시오. 라고서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참 이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이런 박해 시대가 돼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했으면 써먹어야지 라고 이것을 사용하신 용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을 알고 진리를 깨우친 자 유스티노서. 이래서 바른 생활 사나이 유스티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교론의 이제 호교론의 2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교랑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를까를 서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유스티노 세례명을 가지신 분이 형제님 유스티노 씨 되십니까? 그러면 주보성인이시니까 혹시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이렇게 우리 성당을 다니시면서 천주교 신자로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셔요? 마음의 평안함 또한 그 위로받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당을 다니고 또 미사를 드리고 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행복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근데 것 선생님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마음이 늘 편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혹시 마음이 조금 덜 편할 때도 있잖아요. 예. 혹시 그래도 신앙생활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그럼 순교자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 순교라는 것이요, 꼭 뭐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고 칼로 찌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또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좀 지루함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의 상처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좀 아픔이 있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도 있다면 이것을 버텨내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순교. 아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불평강.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유승호 씨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물론 우리가 마음의 편안한 걸 느낄 때가 있죠.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 순교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유스티노 성인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를까? 자,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의 그리스도교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110년대부터 천주교, 개신교 뭐 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유스티노 성인은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교리랑 뭐가 다르지? 라고서 과연 뭐가 다를까?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가 다를까요? 우리 아크나스 씨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떤 사람다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르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 그렇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또 사람답게 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우리 유스티노 성인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스티노 성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신이 인간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맞아 죽고 못 박혀 죽고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신이 유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교리의 독특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희생이 없는 진실은 진리에서 멀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똑똑해질수록 손해를 안 보려고 들어오지?
왜 많이 알게 될수록 요만큼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꼴을 왜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워지지요? 사실은 되게 이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닌데 왜 조그만 거 하나를 나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요? 많이 배울수록, 열림이 깊어질수록. 유치노 성인은 십자가 없는 지식은, 십자가 없는, 십자가의 희생, 헌신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말씀 참 대단하죠.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해내시는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이 박해 시대다 보니까 막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버려진 건물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되고 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유스티노 성인이 우리가 장소를 이런 데서 하지 얼마나 견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오래된 초세기 때에 우리의 그 교리 교육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교리 교육은 1년 이상 해야 되고, 혹시 구교 신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라고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의 기도하기 전에 나가기도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예식을 거쳐야 돼요. 예비 신자들이 신자가 될 때 그런 단계 예식을 거쳤거든요. 유스티노 시대 때부터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다 그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데서 미사한다고 해서 우리 체계까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정신까지 허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전례, 미사 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신부님 하시는 축복, 장엄 축복, 어떤 가지 예식들, 우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합니다 라는 것을 하면서, 이래도 우리가 박해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라고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참 깊을 때가 언제냐면요, 외국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게 될 때 전 너무 좋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전혀 모르는 외국어로 미사를 하더라도 아, 지금쯤 뭐 하는 때구나, 이렇게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단일화되어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이비 아니라고. 우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호교련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천주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성당은 왜 가요? 아, 천주교도 뭐 좀 이상한 것 같더만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도 뭐라고 호교론을 펼치시겠습니까? 유스티노 성인은 싸우지는 않아요. 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말도 이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래서 유스티노 성인이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라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유스티노 성인이 쓰신 이 호교론이라는 책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책이 트리폰과의 대화. 이 트리폰이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랍비인데, 그러니까 가상인물이었다고도 사람들이 전해지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뭐죠? 하느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믿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유스티노가 트리폰이라는 유대교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구약의 하느님은 믿고 신약의 하느님은 안 믿니? 왜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믿고 예수님은 안 믿니?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엄한 분노의 하느님, 심판의 하느님은 아는데 사랑의 하느님은 모르는구나. 구약에 막 홍수로 막 심판하고 선악과 따마구만 막 내보내고, 이거는 알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신약의 하느님은 너는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구약의 하느님인가, 신약의 하느님인가. 물론 하느님은 다 속성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내가 믿는 하느님은 분노의 하느님, 심판의 하느님인가,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인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고 하느님을 노엽게도 슬프게도 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균형감, 이것을 유스틴 성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스틴 성인은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스스로도 순교하시게 돼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영적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불평이십니다. 순교라는 게 어디 저기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말 올라올 때 한번 성경 한번 긋고 얘기하는 게 이게 순교이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나는 아기 때부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느님, 이 종신군 나에게 무엇이지? 우리의 자녀가 엄마 성당 왜 나가? 라고 말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항상 내가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항상 유스티노 성인이 말했던 스스로에게 호교론자가 되십시오 라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